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듣게 되시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람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함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함께. 그러므로 내가 저희라 이같이 전하니 너희도 이같이 일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이 58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본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 부활이 확실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확증, 증거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에 대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5가지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5가지 증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졌다고 하면 빠진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체적인 면에서 다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만 누군가가 막아낼 수 있다면, 그게 거짓으로 판명할 수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허상을 낱낱이 무너뜨릴 수 있다, 드러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냐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이 이것을 부정하려고 시도해봤지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히려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부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책을 썼지만, 책을 쓰려고 그랬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마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2000년 동안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당위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사실이니까. 사실을 어떻게 둔갑시킬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일에 제거한다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하면,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실상은 복음의 능력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변하든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없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만 있다면 죄 사함 받는 문제 자체도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활과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리 중에서 가장 크고 핵심되는 교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당위성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할 때 그것의 첫째가 뭐냐면 목적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 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들이 부활한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든지 아니면 죽게 된다면 언제가 부활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목적은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게 될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뭔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맨 끝자리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가치가 있다. 허무된 무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58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증거가 5가지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1절, 2절에 보면 그걸 우리는 쉽게 여기 표현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믿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를 보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신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병이 든 사람, 40에 된 안진병이 든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그를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치유할 때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그래서 그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이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유받고 이제 걷고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저런 기적이 왜 일어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기이 여기느냐고 하면서 말하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그를 걷게 한 게 아니다.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다. 누가 일으켰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냐. 그 영원롭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음 말씀을 보면 15절 보면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냐.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베드로나 요한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했을 때 그가 걸었다. 치유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는 말입니까? 살아계시다는 말입니까? 살아계시다는 말이 증명합니다. 그런 게 확실한 증거물 앞에서 그들이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해?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또 보십시다. 또 하나의 신뢰가
4장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뭐라고요?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여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5천명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요? 그리고 15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 특이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걸 보니까 그것 자체가 뭘 증명한다?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다.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적을 생각할 때 이 40여 세 되는 사람이 안진병이 있다 치유받은 거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적을 생각할 게 아니라 가장 최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대 기적은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물론 그것도 그랬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최대 기적은 뭘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성도의 믿음으로 말해서 변화된 모습이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표다. 할 말 있나요?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나요? 이 바울사도는 5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변화됐다. 그건 곧 뭐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되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돌아가시고 그 수건날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아니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이 수많은 교육자들이 교육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전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역사가 계속 반복돼도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럼 본성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를 믿는 사람들한테 삶이 변화돼요. 삶이 변해요. 본성이 변해요. 죄악을 이기고요. 습관을 이기고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것 도대체 이길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데 변화되죠.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바울사도의 그 논지를 듣게 될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증거다.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도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적적으로 변화됐어요. 그건 뭔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게 확실한 증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절 보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말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놨다. 이미 예언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언해 놨다.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은 그분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가라사대 미래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 지금 구약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문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 그 설명의 내용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부활한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들춰서 설명을 해요. 성경이 이미 그걸 이해를 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믿지 못하냐? 마태복음 12장 보죠.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여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은 뭔가? 표적 보여주려 할 때 요나 표적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일종의 모형입니다. 예표다. 구약성경 그걸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고 시편 16편을 이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 교회 최초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봅시다. (25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라되, 그러니까 시편 지금 어디를 인용하는데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고 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이 가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차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거다.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31절 보십시오. 미리 보는 거로 뭐라고 했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뭐라고 했나?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그날에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대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3,000명을. 그래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증명할 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걸 전하지 말라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몰아붙인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지 않잖아요. 왜요? 이미 그건 사실이니까. 그걸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표가 얼마가 중요한 거 아니죠? 표차가 얼마가 중요하잖아요. 않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것을 그걸 대통령이 자기 있느냐 없느냐 운운하면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 대통령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 그건 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왜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느냐고 한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부활했다고 그러잖아.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 최고가 그거 바로 그거. 대적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데 그건 말하지 마라. 그건 말하지 마라. 왜? 왜냐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희들이 말하는 거짓말이야. 가짜야. 왜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거짓말 하는 것이라면 누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대의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 3,000명이 구원을 받을 때 5,000명이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은 보았다니까요.
다 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 증인들이 수두룩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 증인 수두룩해. 빈 무덤이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지. 너희들이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진 않았잖아. 그걸 보면 뭐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하면 왜 그들이 공격하지 않았겠어요?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어. 사기꾼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시잖아. 무덤이 지금 있잖아. 근데 살아나셨다 말도 안 들었어. 증거가 여기 있잖아. 내놓을 거 아니야.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최고의 반증입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걸 이미 예언해놨다. 두 번째 증언. 세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누가 봤다고요? 베드로가 봤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는 누가복음 24장 3, 4절에 할지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 자기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분이 생전에 무슨 말씀을 했나요? 마태복음에서 최소한 6번이나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죽은 자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쟤들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실상 살아나서 여자들이 자매들이 보았잖아요. 무덤에 가서 무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맨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야?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좀 젊으니까 다름질을 했는데 누가 빨리 갔어요? 무덤에? 요한이 먼저 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 나중에 도착했어요.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도 부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지키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을 훔쳐갔다고 하자.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에 나왔잖아요. 그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야. 나는 돈을 받고 그렇게 거짓말.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지금 여기 보면 몇 사람에 대해서 연결한다. 첫 번째, 베드로가 봤다. 두 번째, 누가 봤다고요?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그 말씀이 나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그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에 12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거기서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직접 12제자에 나타내 보셨어요. 너 24장 36절 볼까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뭘 했나요? 교회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죠. 이 부활을 근거로 나타난 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증인들이 누구야? 500여 형제들,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언제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할 때 생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 분별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500 형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갔을 때 7절 또 밝아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매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누가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알려줍니다.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 거라고요?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아마 500의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성경에 분명히 그곳에서 만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만 갈릴리에서 만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 형제 어디에서 만났을까 할 때 추정해 볼 때 여전히 갈릴리에서 아마 만났을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 한 사람 왔습니다. 12제자가 함께 왔습니다. 500의 형제들 함께 왔습니다. 그거 누가 부정합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하면 한 사람이 정신병자를 몰아쓸 수 있습니다. 12명을 몰아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을 정신병자를 몰아씁니다. 환상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뭔가요?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예요? 요셉에게서 태어난 육신의 아들. 그 큰아들입니다. 야고보. 그런데 후에 사도행 15장에 보면 장로로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만 해도 부활하시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1장 보십시오. 육신의 그런 형제들입니다. 육신의 형제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지금 여기 말씀한 대로 보면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동생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누구도 있었다고요?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야고보 언제가 예수님 봤을까? 40일 동안 살아 생질 때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의 육신적인 배다른 형이 아니고 메시아구나.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변화가 됐어요.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지금.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누구인가요? 그렇죠. 사도 야고보입니다. 바울 자신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의 증언을 말하기 전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는 대로면 증인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다. 첫째, 게바. 그 다음 12제자 두 번째. 세 번째, 500의 형제. 그 다음 네 번째 누구라고요? 야고보. 그리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 이 당시는 지금 바울은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직후에 지금 본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 봤나요?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최소한 5년이 흐른 후에서 봤어요. 어디서? 다메섹도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이 확실하다고는 증거 가운데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공중에서. 그렇죠? 그걸 우리가 확인합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절 이해해 봅시다. 3절부터 보면 동일까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라.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보셨어요.
그리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 기독교를 계속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숭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단을 몰아붙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그게 어떻게 그가 변했어요? 180도로 어째서 사울이 변했죠? 부활하신 예수를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 그랬어요. 부활의 권능을 내가 더 힘있기를 원한다.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 7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돌아와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면 쉬운 말하면 말대로 한다면 대개 우리가 태어날 때 몇 개월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칠삭둥이든지 그런 조사는 알아. 조사는. 예. 그런 표현이 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문자는 의미를 떠나서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 자기에게 전혀 없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희망이 전혀 자기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되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말씀하기로 사도들이 되기 위한 자격이 뭐예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렇게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변화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첫째, 죄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죄의 깊이를 깨닫다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게 엄청난 죄구라는 것을 알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해서 처치하고 잡아오고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 투피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선구자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게 얼마나 커다란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죄를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변화가 뭔가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 박해자에서 어떻게 변했나요? 교회를 가장 큰 공로자로, 세우는 자로,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장 큰 변호자로 나타났어요. 박해하던 사람. 그렇죠? 자기 자신이 완전한 변화, 개인이 완전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된 게 뭔가요? 에너지를 어디에다 다 쏟았나요? 그렇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 자기 생명을 바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왜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증거가 빼놓을 수 없는 공통된 어떤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전하는 메시지, 사도들,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했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았을 때는 우리가 사도행 2장에서나 조금 전에 찾아본 4장에 있을 때 메시지를 듣는 사람한테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또 하루에 몇 명에?
5천 명이 모았고 그 위에 제사장들이 수많은 사람 주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확대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도 생기고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사도의 3차 전도할 때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에 수많은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흐른 우리 이 지구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 진짜냐 가짜냐 해서 차치해놓고 그렇죠?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보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짜를 누가 믿고 변화되겠어요? 가짜를 누가 신봉해? 누가 가짜로 생명을 내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석학자인데 영국에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성경을 보라고. 자기는 이성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성을 갖고 도대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전부 가짜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들 우리 말을 믿을 게 아니라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보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고 나서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기꾼이든 그렇죠? 아니면 정신병자든 아니면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어떻게 그분이 사기꾼이 있습니까? 사기꾼이 역사가 그럼에 따라서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누가 사기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누가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다. 선한 사람이 있어요. 애국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5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걸 믿어지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뭔 힘이 있어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할 때 그들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삶에 변화된 것을 안다 보면 나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변하겠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당신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봐. 그들이 어떻게 변하겠냐. 술 주정뱅이들이 그렇죠. 완전히 성자가 되고 도대체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이 복음을 통해서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 그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나요? 강림할 수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를 통해서 세상에 그걸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돼? 구원을 허락했어요. 구원 뭐야? 변화가. 변화가 있어요. 그럼 이 변화가 있다는 말은 뭘 말해요?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고 성령이 세상에 계시다는 말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은 뭘 말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문에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구원도 소망도 다 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뭐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약 보십시오. 사도행 2절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 2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무덤에 묻혀서 썩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다. 그리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보좌 우편에 앉히심에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어떻게 했다?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지금 이야기. 예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말하여 성령 오셨고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결과로 해서 구원받는 일이라. 근데 구원받는 일이 없다면 있다고 하면 성령이 있다는 말이고 오셨다는 말이고 성령 오셨다는 말은 예수가 부활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당위성이 되나? 그죠?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복음이 어디서 왔네? 부활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에서 복음이 온 거죠. 이게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관계 뗄려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 말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이야기고 성령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본문을 오해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모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쉽게 말하면 예언했다고 해야겠죠. 자, 7절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지금 십자가 법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떠나시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다. 성령님입니다. 오시지 아니할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 그는 누구예요? 성령님. 지금 선대인 2장에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보내실 거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뭐라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다, 드러낼 거다, 밝힐 거다 하는 말, 책망한다는 말. 꾸준다는 말보다는 드러낸다, 밝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해하고 있는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게 문맥을 잘못 봐서 오해하는 게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한다. 물론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 세상에 계시다.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뭘 말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야. 그렇죠? 성령님이. 의라는 말은 뭐예요? 반대로 이건 부정적이고 의라는 말은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이 사실하고 증명하고 있다. 이 성령님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성령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악의 세력, 마귀나 이 세상의 세력들이 언젠가 오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됐지만 실상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돼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다. 그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그 이유 그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해서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뭐 죄에 대해서 깨닫게 그럼 의에 대해서는 뭘 말하는데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뭐 의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결과로 성령 오시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의에 대해 증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계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이 의로운 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해요. 또 하나, 심판에 대해서란 말이에요. 성령이 세상에 오셨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말은, 여기 봐요. 세상에 임금이 어떻게 했다? 심판에 대하라는 뭐라고 했나요? 여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언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제 사단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그 자체가 이 세 가지 일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은. 이해하셨나요? 전혀 우리가 그동안 생각은 다르잖아요. 이게 문맥을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전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말씀한 의도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뭐냐? 항상 문맥을 중시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뭐라고 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왜 유익하다가? 그분이 오셔야만 보혜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니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보혜사가 오시는 게 왜 중요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당위성은 부정적인 쪽에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살게 하던 그 대직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당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것을 전했을 때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심판하고 별짓을 다 해서 박해도 하고 채찍도 하고 신문을 하고 박해도 했지만, 너희들이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야, 거짓말하고 있다고 아무도 말했잖아. 왜? 그건 사실이니까. 그게 부정적이고,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분을 말,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걸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죠. 아까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들어오는가 40에서 쭉 안준비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뭘 말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죽었는데 시체가 뭐라 하겠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당위성이 있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40년에도 안진뱅이를 어떻게 누가 고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우리 힘이, 우리 경험, 우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게 교회가 시작되면서 최초에 일어난 기적이잖아요. 그죠? 3장에. 그걸 보고 말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믿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이것을 생각하면 그걸 부정할 수 있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확실한 표가 뭐냐면 1절에서 1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변화. 이것보다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분이 확실히 부활. 왜? 부활하지 않아서 성령이 안 계실 거니까, 오시지 않으니까,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럼 역사에서 구원받는 역사,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죠? 그게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몸의 부활의 중요성. 쉽게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항상 몸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적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영적인 부활을 찾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큰 문제입니다. 오해입니다. 영적인 부활이라는 말은 항상 몸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활하는 단어. 몸과. 몸 떠나서 어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 일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이제 다음에 오시면 15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몸의 부활의 중요성, 몸이 우리가 변화될 거다,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몇 번 찾으면서 읽어보시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5가지 측면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5가지는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걸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성령이 있어서 오시지 않는다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나요?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가운데 하나 뭘 이야기했나요?
여기 바울사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선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무도 그를 박대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적대자들도 그 누구도 너희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다. 아니 누가 봐도 다 비밀 무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10장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구원은 뭐냐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할 때 9절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분이 주와 부활의 주라고 합니다. 이 부활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생각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다시 살리신 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찬양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때 다음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도 견뎌냈어요. 왜냐하면 이 생이 끝이 아니니까. 이 생이 끝이라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죠. 끝이 아니니까.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부활할 거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야.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 1000만 명 이상이 캐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1000만 명 이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무슨 성화가 뭔가 있나? 무슨 성화가 있는데? 커바디스. 그 영화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하묘지.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람, 화양장에 끌려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신합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야? 첫 열매. 첫 열매는 뭐야?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채소는 아니고 과일이라든지 고추 재배하고 고추 처음 따는 것을 말하면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 그렇죠. 맨 처음 수확하는 거. 순서대로 따는 거. 한 번 땄다는 말은 뭐야? 두 번째 딸 수 있고 세 번째 딸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첫 번째, 첫 열매.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두 번째. 우리.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누가 해? 바보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한두 사람이 미쳤어야지. 바보야지. 역사를 통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바보가 어떻게 돼? 여기 본문에서 한순간에 똑같은 장소 500명이 어떻게 바보가 되겠냐고요. 멍청한 사람이 되겠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해도 그건 마치 달걀 바위치기 아니 그보다 더 어리석니. 그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모든 속죄의 사역을 완성했다고 하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영순과 죄값을 내 대신 내 죄값을 다 지불했을 때 우리는 세금을 내면 뭘 받죠? 영수증을 받는 것처럼 부활은 바로 영수증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영수증. 어떤 영수증? 네가 네 죄에서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탕감 받았다. 예수님이 네 대신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걸 지불했어요. 그게 증거니까. 기도합시다.